노아는 120년 후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그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에 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40년을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고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정체도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일평생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거든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가서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도 하늘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짓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세운 자들이 들림받아 하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무너지는 성전이 있고 안 무너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가보니까 다 무너져버린 성전이라면 일평생 헛수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성전이 무너지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짓지 않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리고 알아서 내가 선을 긋고 내 마음대로 내 의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막 설계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식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 어떤 과정들이 있는가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막 기구를 만드실 때 그리고 설치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맨 안에서부터 성막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밖에서부터 짓지 않습니까? 뼈대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맨 안에 있는 법궤부터 시작합니다. 법궤에서 진설병상으로, 진설병상에서 등대로, 등대에서 향단으로, 향단에서 뜰로, 그 다음에 문으로 이렇게 밖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지을 때도 그렇고 그걸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디에서? 십자가 형틀 위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궤 안에서부터 밖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밖에서부터 그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까지? 문으로 해서, 번제단으로 해서, 물두멍으로 해서 어디까지? 법궤 안에까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의 위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세 지파씩 12지파가 삥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왔다 갔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면은 내 신앙생활은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밖에서 6일 동안 지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사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13절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계시록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어디에 거니십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7별이 무엇입니까? 7 교회의 목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끌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임하사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중앙입니다. 우리의 몸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가지고, 이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게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마다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홍해가 아무리 깊어도 이스라엘의 성막 한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깊어도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걸음에 요단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신 분보다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휘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바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에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를 보십시오. 여기 울타리를 보니까 하얀 세마포로 둘러져 있습니다. 이 폭은 25m고 약 25m고 이 길이는 약 5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총 합하면 3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울타리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울타리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집을 건축할 적에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얀 세마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마포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빙 둘러다녀도 우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울타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아, 들어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울타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25m나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울타리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문을 두셨습니다. 성막 문을 보십시오. 이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 내가 곧 양의 문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유일하신 문이십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소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뛰어넘어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갖가지로 말하지만 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적이여 강도라. 아무도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은 큽니다. 25m 폭인데 거기서 10m가량이 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이 큰 집을 보셨습니까? 문은 다 조그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성막문을 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쪽에다가 문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의 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둠을 비치는 의의 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사색 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색 실로 되어 있고 홍색 실로 되어 있고 흰색, 청색 네 가지 색깔을 꼬아서 만든 그런 문입니다. 자색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흰색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이요,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를 설명하는 요한복음과 이 사복음을 상징한다고 어떤 분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하얀 세마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불신자에서 복음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으로 영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입술로 시인해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중에 성막문에 그냥 열려서 들어갔는데, 입으로 그냥 시인했는데, 마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이미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성막문을 통과하자마자 나는 이미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밖과 성막 안은 한 걸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즉시 이미 나는 성막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영접해놓고도 내가 뭐 달라졌나?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없고, 어린 신자인데 뭐가 달라졌냐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성막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들어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번제단이 필요하냐? 죄인이 다만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에이, 그렇게 입으로 잠깐 뱉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냐?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쉽냐? 예,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들어간 자만이 이 제물 위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불태울 때 불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레위기 9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냥을 켜서 피우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십시오. 불이 어디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불이, 이 제물을 불태우는 불이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 놓여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셔야 마땅한 심판을 그 아들 독생자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번제단 앞에 서고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서 각을 뜨고 그 속에 피를 다 끄집어내서 쏟고 그 몸을 다 불태우면서 이 제물의 피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 제물이 번제단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문에 들어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한 발로 옮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나 대신 당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를 드리시고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주님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 내 죄는 다 사해졌구나.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찾으셨습니까? 정말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의 죄가 다 사해짐으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이 내 영혼에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없습니다.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번제단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감격하며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직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느냐? 번제단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물두멍이 필요하냐? 예,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앞에 성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성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교회 안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 진설병상에 떡을 나누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신령한 빛을 비추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향단에서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생활을 하려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예수의 피로 씻은 자는 목욕한 자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발로 행하고 다니면서 또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자범죄를 물두멍에서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깨끗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듣고 내 영혼을 날마다 닦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물두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자입니까? 상관없어. 나는 예수의 피로 바르고 천국만 까딱까딱 하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교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그 영광을 절대로 목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 발을 씻듯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성소는 어디입니까?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입니다. 그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음식은 이 진설병상에 있는 떡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배를 부르는 떡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오늘 일본에서, 홍콩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재밌으려고? 아닙니다. 말씀의 떡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향단에서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 촛불과 같이 등대와 같이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등대는 가운데 있는 요 등대가 중심으로 양쪽으로 6개의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줄기입니다. 이게 떨어진 가지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아예 만들 때부터 한 줄로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이 붙여집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름을 통해서 등대에 불이 붙여집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이 주님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전기불이 없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다른 불이 없습니다. 오직 등대를 통해서만 불이 켜집니다. 이 성소 안은 캄캄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붙임을 따라서 비춰지는 빛, 그 빛만이 이 성소 안의 유일한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마주하고 앉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제단에서부터 가져온 불씨에다가 향불을 피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씨, 십자가의 피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이와 같이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길에 꽉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터운지 양쪽에서 황소가 그 휘장을 찢어도 안 찢겨지는 그렇게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아무도 황소 2마리가 끌어도 찢어질 수 없는 그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모세만 만났던 그 하나님, 대제사장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마다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네게 명할 모든 말을 이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 지성소는 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외로울까봐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도 나와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날마다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 보셨습니까?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세상이 절대로 내 남편도 할 수 없고 내 아내도 할 수 없고 내 자녀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지금 여러분 어딘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 모든 설계도를 보면 내가 어디서 문제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혹시 성막 밖에서 헤매는 자가 있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한 발자국만 입술로 시인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내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문에 들어온 것 가지고 멈추면 여러분 일평생 헛되게 보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물두멍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속이 뒤집어집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물두멍에서 말씀 앞에서 씻으십시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십시다. 말씀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 기쁨은 여러분, 묵상을 해본 적이 없고 이 말씀의 교제 속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상 앞에 서서 함께 그날 먹습니다. 말씀의 떡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석정일 형제 집에 갔다 와서 다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그 형제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멀쩡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삽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형제를 보면 그 안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향단에서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이 속에서 여러분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인한 교제와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며 서로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옆에 누군가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성소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이 약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가운데 내 삶과 내 심령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사 나의 간 모든 걸음 위에 동행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헤매는 이 시대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게로 몰려들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려면 반드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피 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나의 죄인됨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지성소 앞까지 들어가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더욱더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끝내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 속죄소 위에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가든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발이 딛는 곳마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물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막혔습니까? 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성막 밖에 있습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 문만 들어오고 번제단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두멍 안에서 날마다 나를 씻기 바랍니다. 더욱더 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제사장으로서 함께 모여 기도와 성령 충만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막혔습니까? 이 막힌 것을 뚫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뚫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